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니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아침 새벽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2장을 읽을 때에 뭔가 1장과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상에서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고 또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 욥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1장과 동일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1장에서는 첫 번째 욥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 그의 재산과 그의 자녀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켰는데 욥의 시련과 고난은 끝나지 않고 이제 2차로 또 욥에게 시험이 가해집니다. 이 시험은 극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험으로 욥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1장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천상으로의 장면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또 물으십니다. 사탄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장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지요. 이 말에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미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었고 사탄이 인정사정 없이 욥을 두르고 있는 그 소중한 울타리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쳤는데 과연 욥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너가 지지 않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질책하면서 너가 너의 삶을 아직도 너가 한 짓을 회개하고 돌아보지 못하겠느냐?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3절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했으면 사탄이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더군요. 욥은
과연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합니다 라고 인정하지는 못할 만큼 4절에서 사탄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지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어 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마치 속담 같습니다. 당대의 속담 같은 말인데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의 그 문맥의 내용과 그리고 4절, 5절로 흐르는 이 문맥의 내용을 보아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했다고 해서 욥이 넘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욥의 가죽에 그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피해가 욥의 몸에는 하나도 끼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죽었고 소유물이 죽었지만 그는 아직 건재합니다. 그의 몸은 멀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자신이 오판했다라는 것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제안을 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지요. 사탄은 참소를 그치지 않는 자입니다. 사탄은 절대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본 성경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욥을 참소하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망가지고 내가 죽어가는데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걸 건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장과 똑같이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 손에 맡긴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와 동일하게 사탄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악한 대로 마음껏 자기의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 너무나 신이 났겠지요.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8절까지 사탄이 욥의 몸을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욥을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7절에 보시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팍팍 긁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병이 욥에게 임했습니까? 육체에 어떤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발바닥부터 해서 머리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몸에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이런 종기 같은 것이 막 난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지금 8절에서도 보시면 몸을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몸을 긁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욥기서에서 진행될 때에 욥이 자기의 고통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기서 말할 때 7장 4절 5절에서도 보시면 잠도 잘 수가 없다. 그리고 몸에서 피가 나고 살에서 구더기가 생긴다. 그러면서 내 뼈와 살이 타는 것 같고 하면서 자신의 몸이 지금 얼마나 극도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있는지를 욥은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3장부터 자신의 그 생일을 저주하고 하면서 자신이 죽기를 구하는 것도 바로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지금 욥을 시험한 이 육체의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사실상 여러 가지 병이 있겠지만 또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 암이 전신 가운데 퍼진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터치를 못합니다. 온 몸에 전신에 다 퍼진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디 하나 몸 자체를 기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
차라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으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할 정도의 극도의 고난 속에서 지금 욥은 두 번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의 시험 속에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그의 옆에 아내가 이제 반응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사실상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잃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슬픔이지요. 부모가 된 것으로서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것. 그런데 그 옆에 아직까지도 욥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자식을 낳고 같이 키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가 굉장히 큰 욥에겐 힘이 될 것이고 모든 울타리가 무너졌지만 아내가 이제 욥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울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욥의 고통 속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제안했던 것입니까? 누가 단언했던 말입니까? 사탄이 몸을 치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의 말을 아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아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내가 야 정말 이 아내 나쁜 아내구나, 악처였구나 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욥만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아내에게는 욥 지금 몸에 종기들이 나지 않았고 몸에 고난을 받지 않지만 1차 시험, 1차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식을 잃었습니다. 욥의 재산을 잃었다면 또 이 아내의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잉태하고 그 아이들을 직접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자신이 하루아침에 죽는 아픔과 고통을 어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과 동일하게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욥과 함께 그 고난을 견뎠던 것입니다. 함께 버텨냈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 주변에,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이 고통은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섰을 때에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처음엔 드리시겠지만은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게 되면 신자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거둬가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겐 지금 저걸 버티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는 것이 복이지요. 욥의 아내는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욥의 아내가 그저 남편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서 그냥 저지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정말로 너무나 남편을 보고 마음이 찢어져서 차라리 당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라는 이게 망발인 줄 알면서도 그가 빨리 죽어 이 고통에서 피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내던진 말인지, 아니면 정말 불신앙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한 마음으로 한 말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아내에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내가 든든한 욥의 이 울타리와 위로가 되어줘야 하는데 아내 역시 욥에게 든든한 울타리와 위로가 되어주지는 못한다. 바로 아내의 그 울타리도 한꺼풀 벗겨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 속에 욥의 비참함을 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는 울타리를 거의 모두 다 벗겨냈습니다. 알몸이 되었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 발가벗겨져서 이제 욥은 자신의 몸을 간수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무엇이라고요?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하면서 1장에서 말한 욥이 기복신앙이 아니었다.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울타리를 벗겨보십시오. 안 그럴 것입니다. 라는 말이 분명히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철저하게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전체를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나의 왕이 되심을 늘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극강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이 1장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욥에게는 또 다른 울타리가, 희망이, 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욥의 친구 세 사람의 등장입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첫 번째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두 번째는 수아 사람 빌닷, 세 번째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살았던 곳이 욥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여기 엘리바스가 살았던 대만이라는 곳, 이것은 에돔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레미야와 또 에돔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는 수아가 어디 있는지, 나아마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알 수 없고, 사실상 욥이 살았던 땅, 우스 땅도 어딘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옆 동네에 산 친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자들이었고, 그 떨어져 삶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욥처럼 그 지역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어떤 주권자적인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욥과 신앙이 통했던 그런 절친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가운데서 욥이 첫 환난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서로 만나기를 약속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들은 먼 길을 또 열리를 제쳐두고 그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들어 멀리서 봐도, 한눈에 봐도 저게 욥인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할 정도로 구분이 안 가는 비참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자기의 머리에 뿌리게 됩니다. 욥의 고통 가운데 이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행동만 보더라도 이들이 욥과 얼마나 절친한 사이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자들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 앞에 가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한마디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7일을 밤낮으로 이들도 잠을 자지 않고 욥과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밤낮 7일 동안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그 고통에 동참한 그 기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그와 고통을, 아픔을 함께 나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들은 욥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내까지도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고 그 울타리가 벗겨졌는데 이 세 친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새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욥기를 계속 보아왔듯이 과연 그러했습니까? 이제 3장부터 해서 이제 4장 계속해서 28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38장이죠.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이 나오면서 욥은 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비수가 꽂히는 이러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욥이 갖고 있는 이 몸의 고통만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도리어 그 욥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마치 바늘로 후벼 파듯한 그런 고통을 또한 가중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장까지 살펴보면서 욥에게 있던, 사실상 욥에게 있던 그 울타리들 하나하나가 다 벗겨지고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죠. 욥 혼자만 덩그러니 벌거벗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38장까지 뭡니까? 욥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께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고 중심 주제는 뭐냐면 욥이 끝까지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 배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이 욥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에 보시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결말은 뭐라고요? 욥이 인내했더니 배로 복을 받았더라가 아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더라 라는 것이 욥기의 결말입니다. 욥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바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욥의 고통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만 하시고 욥이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히 지켜보시며 관망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시도 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었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잘나서요? 욥의 믿음이 굳세서요? 맞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었습니까?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아내가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면 난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이며 앞으로도 욥이 발가벗겨진 채 자기 혼자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의 바늘로 찔리는 고통 같은 데서도 몸이 다 찢겨지는 구더기가 나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고 그 생명이 보존되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계속되는 욥과 친구들의 이 논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가장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욥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의 고통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도 욥처럼 인내해야지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많은 울타리에 처져 있을 때라도 우리의 울타리가 모두 무너져서 터가 모두 무너질지라도 의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느 때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